성경에서 우상은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상화된 거짓 선지자를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에 대한 애굽의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라는 것은 주의하여 경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군부대 가면은 10m까지 접근하면 사살한다, 이런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19장 1절에 경고의 말씀이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오면 우상이 떨겠고 했어요. 떤다는 건 뭐예요? 두려워서 떤다는 거예요. 우상을 석상, 복상,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하면 그 무생물의 형체가 우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러 오실 때 우상이 왜 떨겠습니까? 돌이라든가 나무로 만든 그 상은 떨 수가 없어요. 눈을 아무리 바늘로 쑤셔도 안 떱니다.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상이 떨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상이 무엇이고 애굽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전 세계가 이 비밀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일 없어 돌상, 목상, 석고상을 심판하러 오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신약 21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로만 보면
그렇게 들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비유라는 것은 실물과 비슷한 것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을 그림자라고 했어요. 빛이 비추면 반대편에 그림자가 집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신약 362쪽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예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거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빙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구약 1266쪽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은 환상, 꿈 같은 거예요.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빙자라는 것은 핑계하여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빙자하여 더하기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빙자와 비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구약 1042쪽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이사야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를 읽으면 다 이사야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신약 93쪽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을 드렸어요. 책을 펴서 어디를 폈느냐?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금방 읽으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61장 말씀이에요. 하였더라.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이사야 61장 1절의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한테 성령이 임해서 그 글을 듣는 자에게 임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지자들을 빙자한 말씀입니다. 구약에 거의 다 선지자들을 빙자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빙자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입니다. 구약 858쪽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옛 비밀한 말은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에요. 3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다 창세기 들었잖아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구약은 그림자이고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암호로 기록이 되었어요. 암호라는 것은 두 사람이 짜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토끼 하면 야 토끼를 10번 이렇게 정해놓은 숫자로 불러줬을 때 10번이 아니고 토끼구나 이렇게 암호로 정해 놓은 거예요. 잠언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6절입니다. 잠언과 이 잠언이란 뜻은 잠자가 친잠자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란 말씀은 이 심 같은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침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성경은 신묘막 즉 오묘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 넘는 것 같은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심장에 침을 놓는 거예요.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구약 836쪽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만민들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하나님의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4절에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이란 말은 거문구를 세워서 타는 것을 수금이라 해요. 그래서 수금으로 나의 하나님의 오묘한 말을 풀리리로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오묘한 말씀을 풀어 드리는 거예요. 계시록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무엇이냐? 짐승과 사람 짐승 666수의 짐승이에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수를 이기는 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름의 수를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는 아주 깨끗하게 자기 죄가 다 보이는 곳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지고 이 유리바다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거문구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문구는 노래하는 자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 666수를 이기고 나온 자입니다. 이 거문고에서 나는 말은 오묘한 말이에요. 비유의 말씀입니다. 거문고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거문고를 연주해서 나오는 소리가 거문고 소리입니다. 거문고 소리는 비유를 실상으로 듣는 말씀이 거문고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들을 때 성경을 깨닫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신약 176쪽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비유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비유의 말씀으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이 증거되는 말씀은 거문고 말씀으로 깨닫기 바랍니다. 애굽이 실제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에만 오신다면 미국에는 안 오시겠네요. 한국에도 안 오십니다. 이 애굽의 비밀이 무엇이냐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입니다. 구약 1003쪽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고 했어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이스라엘이 들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라 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항복을 하지 않고 병거와 군대가 많은 애굽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와서 도와주지 않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거의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기술자와 몇몇 사람만 그 적은 숫자만 데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온 자가 스룹바벨 사람이 인솔에서 돌아왔어요. 지금 북한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핵을 의지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그래서 병거의 많음과 지금 같으면 전차 같은 거죠. 마병, 말이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로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지금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권세자에게 의탁하는 것을 비유한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릴 것이니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했어요. 그리고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사람은 어디 살아요? 전 우주상에 다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이 있는 세상을 애굽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자는 다 멸망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입니다. 구약 1051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하실 때에 천국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천국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나를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 18절입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시홀의 물은 나일강의 물이에요. 나일강은 길이가 6,690km나 됩니다. 이 6,690km 중에 1,300km가 애굽 땅을 흐르고 있어요. 6,690m는 서울서 부산이 500km니까 약 13배가 넘는 엄청난 길이에요. 고대에는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금 지배하는 것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비유한 것이 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오신다는 것은 세상에 오신다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2장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실 때에 내가 나를 떠나면, 나를 떠났으니 하나님 길이 아니니까 어디로 갔겠어요? 애굽으로 간 거예요. 이를 자치함이 아니냐, 내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냐, 내가 시홀물을 마시려고, 세상의 더러운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쩌이뇨.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쩌이뇨. 내 악이 세상과 헛된 것이 원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를 벌주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했어요. 여기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최고로 대적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마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애굽이 세상을 지배를 했어요. 세상 문명이 애굽부터 시작된 거예요. 애굽은 비유로 세상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 구약 1001쪽입니다.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부익하니 하니라.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세상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컫 썼느니라. 나합이라는 사람은 관기 기생이에요. 기생은 어떻게 해요? 돈만 주면 다
잘 모셔요. 돈 떨어지면 바로 버리는 사람이 기생이에요. 세상에 살면 돈 떨어지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돈만 주면 다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애굽을 벗어난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애굽을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오신다. 복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애굽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세상에 오시리니. 그럼 빠른 구름이 무엇이냐? 구름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느냐?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지요. 유다서 1장 12절입니다. 신약 397쪽입니다. 저희는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 사랑스러운 음식의 밥상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자기만 생각하는 목사라는 거예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이 없는 구름은 바람에 잘 달려갑니다. 그래서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고,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그래서 목자를 구름으로 비유했어요.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목사의 입술을 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때 어떻게 돼요? 다시 본문 말씀 이사야서 19장 1절입니다. 빠른 구름을 타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그것이 세상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은 세상이라죠. 세상에 우상들이 떠는 거예요. 그럼 우상이 무엇이냐 이거죠. 에레미야 4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6장 22절. 에레미야 46장 22절입니다. 구약 1126쪽이에요. 애굽의 소리가 세상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뱀도 비유예요. 뱀은 사탄이잖아요. 그래서 뱀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벌목할 때는 뭘로 벌목을 해요?
토비나 도끼로 가잖아요.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그 도끼는 벌목한다는 것은 나무를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나무 자르러 오시겠어요? 나무는 에레미야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1057쪽입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하나님 세상에 사는 백성을 나무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벌목하리니, 백성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불들이 그들을 살리라.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장 7절에는 유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는 나무라고 하셨고, 에스겔 31장 3절에 보면 아스루 사람은 네바논 백항목이라고 하셨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내 말이 마지막 날 심판하리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애굽에는 바로가 왕이에요. 바로란 누구냐? 에스겔 29장 3절입니다. 에스겔 29장 3절. 구약 119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애굽의 이집트의 세상의 왕을 바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 악어를 비유한 거예요.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내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하는구나. 악어 한번 보실까요? 악어가 뭐냐? 실제 악어가 아닙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로마서 2장 16절에 마지막 심판한 날이 그날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제 성경에는 용자 옆에 사자가 붙었어요. 그 사자가 찾아가서 맨 밑에 보시면 악어다. 용이 악어고 리오야단이고 날랜 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실 때 꼭 작은 숫자가 있는 관주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바로란 세상의 왕입니다. 에스겔 3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2장 3절입니다. 32장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애가라는 것은 슬픈 노래예요.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의 젊은 사자에게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바다는 세상입니다.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세상 왕이 세상을 더럽히고 있잖아요. 3절입니다. 32장 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여,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또 그 그물로 너를 끌어 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여 배부르게 하리다.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에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새밥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29장 7절입니다. 에스겔 29장 7절.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른 허리로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 애굽의 세상인데 사단의 땅이에요. 그 사단의 땅에 하나님이 오실 때 우상이 떤다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석상, 목상, 석고상 우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뿐인 거칠의 우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가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어요. 그 동상이 우상이 아니고 그 사람이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은 우상이 빨리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 우상이에요. 지금 뭐 유명한 가수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복상, 석상, 성고상이 어떻게 소송을 하겠어요? 저 큰 절에 부처상이 자기 100년 동안 앉으면서 받은 시주를 주지승이 다 가져갔습니다. 하고 고발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래서 우상은 우상화된 사람이 우상이에요. 이사야 41장 29절입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헛하는 것뿐이라. 우상은 바람이에요. 바람이 어떻게 또 우상이 되겠습니까? 바람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바람의 짝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13절입니다. 구약 1057쪽입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래서 우상은 바람이고 바람은 선지자니까 바로 선지자가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 바람 같은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표적인 우상이 이만희예요. 지금 이만희가 주라고 꺼져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거짓 선지자가 우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구약 1303쪽입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만든 게 그냥 우상인 거예요.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바벨론 왕이었어요. 바벨론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꿈을 잊어먹었어요. 이 꿈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점쟁이 술객들을 초청해서 문을 닫고 내 꿈을 해석을 하면 상을 주겠다 했어요. 만약 못하면 심판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점쟁이 술객들이 저요 하고 말을 했어요. 하니까 바벨론 왕이 내가 꿈을 잊어먹었다. 너희들이 해석해라 하는 거예요. 꿈을 얘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그를 해석할 자는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내 꿈을 해석해라 하니까 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의 시간을 주세요 한 거예요. 다니엘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다 하니라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꿈을 들어야 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히 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은 꿈을 꾸어 주셔서 다니엘을 알게 하시고 그 해석을 하게
하신 거예요. 31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꿈을 자기가 다시 꿨으니까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가장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감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하니까 맞아 그래 내가 그 꿈을 꿨어 하는 거예요. 그때 34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 핵심이 뜨인 돌이에요. 뜨인 돌의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러뜨림에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뜨인 돌이 신상을 쳐서 부러뜨렸어요. 그런데 그 신상이 겨같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이 살아있는 우상이 있다고 했어요. 다니엘서 2장 38절입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무릇하고 그것들은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바벨론 왕은 곧 그 금머리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상은 바벨론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교가 돼서 날아갔다. 교가 뭡니까? 시편 1장 4절입니다. 시편 1장 4절 구약 805쪽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교는 바로 악인이었던 거예요. 뜨인 돌에 의해서 다 악한 것은 날아가고 세상에 돌만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돌이 무엇이냐? 스가랴서 12장 3절입니다. 스가랴서 12장 3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바로 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더러운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해서 오늘날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짓 선자가 가직한 곳이 바로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뜨인 돌 한 방에 날아간 것을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우상은 거짓 선지자인데 지금 가득합니다. 우상을 진멸하는 역사가 새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입니다. 에레미야 50장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여기서 가뭄은 실상의 가뭄이 아니고 아모스 8장 1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근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 캐톨릭을 비롯해서 이 세상인 여러 종교들이 우상이 가득해요. 실제 거칠의 우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리와 타조가 가득하다고 욥기서 30장 29절에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우상을 타파하고 참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꿀을 받아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로 영원히 축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칩니다.